우리 교회에서는 테리온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네, 짐승. 야수같이 괴물로 변한, 그러니까 정신병자죠.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괴물로 같이 변한 권력 편집광. 이걸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짐승, 이렇게 얘기했던, 영어로는 비스트. 인간 괴물이다, 그거죠. 비스트도 그냥 애니멀이 아니죠. 인간은 인간인데, 야수처럼 변한 인간이다. 남의 피와 살을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는 인간은 인간인데 괴물로 변한 종족들이 나타났죠. 그것이 딥스테이트 그 무리들입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사냥해서 피를 뽑아 먹고 살을 먹고 그 지경이 됐습니다. 요새 북한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대로, 이 말 그대로예요. 왜냐? 바깥에서 떠도는 폭도들이 그 밤중에 저녁에는 뭘 그렇게 잘 먹는데요. 애들을 잡아먹는 거죠. 지금 북한의 굶주림은요, 보통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걔들이 발표하는 무슨 굶어 죽는 사람들 숫자, 신의주에도 엄청나게 많다고 자기들 자신이 발표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신의주는 북한에서는 잘 사는 도시예요, 그게. 평양에서까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연히 장마당 세대, 그 애들은요, 지금 다 이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90년대, 그때 한참 굶어 죽을 때죠. 그때 90년대 태어나가지고 자라난 애들은요, 이제 청년이 됐을 때 이제 김정은이 나타나고 그런 거거든요. 김정은이 하나도 존경할 만한 그런 우상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저들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렇죠? 예, 뭐가 있어요, 걔가. 뚱뚱한 거밖에 없어, 진짜. 그래가지고, 걔가 무슨 눈물을 흘린다든가 연설하는데 무슨 돼지 멱다는 소리로다가 저희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일부러 또 목소리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대. 예. 그렇게 해서 그 목소리로 연설을 하거나 말거나 애들이 하나도 거기서 권위를 느끼지도 않고 이제는 권력의 칼을 가지고 자기들을 누르고 잡아가고 학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에는 좀 무서웠는데 지금 그게 안 무서운 거예요. 왜냐? 더 무서운 게 생겨서. 그 더 무서운 건 그래도 이 김정은이 무서울 때는 그 앞에 까딱까딱 절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무서운 거는, 이번에 생긴 무서운 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 그냥 모조리 다 찾아와. 그게 굶주림이에요. 그리고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살아남을 사람들이 산 상태 있잖아요. 그게 견딜 수 없이 지겹고 괴롭고 무서운 짐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야. 굶주림이 스물스물 지금 찾아오는데 자기한테도 오는데 굶주림이 피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훔치거나 빼앗거나 아니면 목숨을 내걸고 군기 창고에 들어가서 그걸 가져오거나 그러려면 몇 사람이라도 패를 져가지고 그걸 하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앞에 밀려오는 그러니까 장마당에 가서 이제 전에는 장마당이라도 가서 뭘 좀 어떻게 팔고 어쩌면 좋았는데 거기 장마당에 가봤자 다 뺏겨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존하는 것도 목숨줄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뭘 훔치면 좋다,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떻게 죽여가지고 뺏어오면 된다, 또 어디로 어떻게 파고 들어가면 이제까지 감추어진 무슨 뭐가 있단다, 뭐 이런 거, 이런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경선 중에서도 어디로 가면은 그 만주로 갈 수 있다. 거기 가면 어느 쪽으로 가면은 뭘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걔네들이요, 지금 현재 한국 콘텐츠 뭐 어쩌고 해서 그거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 맞아요. 열심히 봐요. 이제는 무서운 게 없으니까. 예? 그거 본다고 잡아가서 죽인다 하더라도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얘들은요, 남는 게 시간 아닙니까? 그런 남는 그 시간이 죽을 것까지, 지옥까지 두렵고 싫어요, 진짜. 미래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미래라는 것은 굶어 죽는 거 아니면은 살기 죽기로 싸우다가 죽거나, 어떻게 해서 갱신이 얻으면 먹이라도 찾아가지고 좀 먹거나, 그 다음에 이제 추위가 와. 북한 추위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땔감이 있습니까, 거기? 없잖아요. 아니, 석유도 없어서 탱크도 못 굴리는 판인데, 그런 나라가 무슨 땔감이 있겠어요? 나무가 뭐 산에 있기는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이면 평균 북한은 한 5개월은 추워서 덜덜 떱니다. 그 추위와 싸워야지, 굶주림과 싸워야지. 그러고 어쩌다가 먹고 조금 이 틈이 있으면은 그냥 지옥같이 다가오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에 대한 공포감, 염려, 괴로움, 그리고 싸울 계획, 이게 지옥이야 다.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이라도 좀 즐기는 거예요, 애들이. 이것이 지금 현재 요대로, 내 얘기하는 요대로가 장마당 세대 아이들이 사는 법입니다, 지금. 그런 애들이 20살이 돼봤자 키는 한국에서 지금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6학년 있죠? 한국 6학년 애들은 벌써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키도. 영양은 형편없고 걔들 어른 돼서 이제 생활해봤자 사실 비정상 위생 상태로 살아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그러니까 군대 가봤자 사병이 돼봤자 굶어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북한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대로 가면은 그냥 망해요.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북한에 있는 독재 정권은 살아남는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중공도 견뎌왔고 북한도 이제까지 견뎌왔다.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그 기도는요, 드디어 왜 우리한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줄 압니까? 그래, 내가 얘들을 갖다 해방시킨다면 걔들 돌봐야 될 거 아니냐? 누가 가서 돌보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이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갈 때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저 북한 사람들은 살만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진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선생 노릇 했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학교 선생이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환상인지 꿈인지 이제 그걸 봤어요, 제가. 근데 휴전선에 가 있어, 내가. 철조망이 있는데, 거기서 철조망 건너편 북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없이 서러워가지고 울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거기에 우르르 하고 내 제자들이 따라왔어. 내 초등학교 선생이니까 초등학교 꼬마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내 나이를 보니까 한 30이 조금 넘었을까 말까 그래요. 그 꿈속에서. 예. 이 초등학생들이 따라온 거예요. 예. 선생님, 저 북한에요. 너무 조용해요. 죽은 집, 사람들이 다 죽은 집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참 비참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 너희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그랬거든. 기도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개구멍을 뚫었어. 하나이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구멍을 통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더라고요. 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휴전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못하게 남아서 막았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말고 할 수 없이 슬근슬근 기어서 돌아오더라고. 너희들 여기 내 뒤에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랬거든. 그래서 또 내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벌써 그 사이에 어떤 애는 철조망을 끊어버리고 애들 가슴이 더 타오르고 있어. 연영을 가만히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나이야. 내가 괜히 얘기한 줄 알아? 나도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 꼬마들이 내 손을 끌고 가는 바람에 그 손에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갔다니까 내가. 그런데 낮인데 컴컴해. 어디를 가는데 보니까 장의사 집이야. 아하. 이 평양까지 와가지고 장의사 집에 내가 왜 왔냐. 도시는 도시인데요. 조용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컴컴해. 낮인데. 그래가지고 그 장의사 그 사무 보고 어떤 데 있잖아요. 거기를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시체를 갖다 안치시키는 방이 옆에 있어요. 애들도 날 따라 들어오고. 그래 거기 들어가 봤거든. 그랬더니 시체 안치시켜 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도 사람 있어. 시체가 있긴 있어. 근데 아니야 그게. 아무도 없어. 깜깜해. 시체가 있으면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방에 컴컴해. 근데 뭐 촛불 같은 거 켜 있더라고. 그 들어갔다가 도로 아이고 아무도 없네. 을신연스러워가지고 이 평양이 왜 이래? 다 죽었나? 한번 나오려고 하는데 발에 뭐가 걸려.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누구 손이야? 손은 손인데 시커멓게 뼈대예요, 뼈대. 그게 내 발을 갖다 잡는 거예요, 자꾸. 기운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차니까 툭 떨어져. 그랬더니 또 다른 손이 와서 잡아. 이게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바닥에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굶어와가지고 그냥 바닥에 붙은 사람 같아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울음도 안 나오더라고, 진짜.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 살려야지. 그때 에스겔서 생각이 탁 나더라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시체가 돼가지고 뼈만 남고 살은 다 흙이 돼버리고 머리카락도 다 그냥 휘날리고 이런 시체들이 쫙 깔려있는 걸 봤어요. 인자야, 이 시체들이 능히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아시겠나이다. 그렇지? 너는 이 시체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대신해서 외쳐라. 대언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산지 사방에 있는 모든 뼈들은 다 모여서 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뼈가 다 맞춰서 형상을 갖추게 하라. 그 위에 내장이 들어가고 살들은 덮여서 몸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라. 그 말을 대언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에스겔도 놀랐죠. 그럼 하나님 이거 아직은 생명은 없는데 살아날 수 있겠네요, 주님. 그렇지? 이제는 생기에게 명하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생기들아 모여서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큰 군대 세력으로 딱 일어나더라.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몇 장에 있을까? 열심히들 읽어보세요. 예? 예. 공부들 좀 하셔. 자, 그런데 거기서 에스겔서에서 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서 그 사람들을 모여들게 해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시 이루게 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아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이 몸으로는 구성이 됐는데 아직 영으로는 못 살아난 시체였다고 그랬죠? 그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지? 그 뒤에 생기가 사방에서 모여와가지고 그 몸속으로 들어가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큰 군대로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한 민족다운 민족으로 변하긴 하는데 영적으로 생명이 없어. 그랬더니 소돔의 더러운 버릇이지. 송장이, 영적인 송장이지 그거. 텔아비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퀴어 축제의 아주 성지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게 타락해 있고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있고 오만하게 뻣뻣하게 무신론자 노릇하고 지금도 히브리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젊은 학자가 있는데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 보면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야. 신사적이고.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딥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악마적인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스타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게 새로운 문화요 문명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앞서 있다고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는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에 몸만 재구성이 돼가지고 누워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영적으로 보면 딱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현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평화지향적이고 희생하려고 하고 정말로 그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애쓰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있습니다. 미국에는 많아요. 이게. 메시아닉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그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말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폭력으로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박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까지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국가적으로는 그런 상태예요.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전 세계에서 국가로서 생존권을 가지고 모든 국가가 존경하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패러다임, 그러한 윤리관, 이걸 가지고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개인으로도 살아가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국가 정신 자체를, 국가 헌법과 그 제도 자체를 그런 예수 정신으로다가 바꿔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바꿔서 일어서기 전에는 결코 유대인들의 현재와 같이 불안한 생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 지중해에다가 다 쓸어 집어넣어 버려라, 죽여 없애라 하는 이 폭력적인 거부 있죠. 이러한 거부를 갖다가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군사력으로 또 기가 막힌 인간의 꾀로다가 주변에 있는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아랍 사람들을 굴종시키고 복종시켜서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받들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족속이요, 예언자 족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그 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할 족속들이야. 자기들이 신구약 성경을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다시 제대로 회복한 거거든. 그런 나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구원받은, 영적으로도 다시 생명이 들어가서 시체 더미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탁 일어섰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군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국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그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구원의 완성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신구약 성경까지 기록할 정도로 더군다나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까지 그걸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한편 충성하고 공로가 있죠? 그만한 제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를 퍼뜨렸죠? 네,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잖아요. 그래서 몸에 혈연적으로, 유전적으로 이제 그 족속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조상들의 후손으로서 계속 그 크리스찬들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그 미워하는 이 심리 상태가 계속 그 속에 있어가지고 오늘에 와서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까지 됐다 그 말입니다. 공산주의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소련 혁명 원래 누가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시작했어요 그거. 유대인들이 시작해놓고 비유대계 사람들한테 쫓겨난 거예요. 그게 소련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야. 너희들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새로 만들고 어쩌고 하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현재 아랍 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군사력으로 정책적인 그 지략으로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할지라도 또 미국에 있는 금융왕들, 유럽에 있는 금융왕들 그 힘을 입어가지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나라를 잘 만들려고 할지라도 계속 아랍 사람들은 한 국가 별로 보면은 별로 강한 나라도 없어요. 요새 좀 돈 좀 벌어가지고 강한 나라가 좀 생겼어도 그럴지라도 개별 국가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해. 그런데도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것들은 우리 원수다. 팔레스타인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할 땅을 갖다가 쟤네들이 와서 차지해가지고 빼앗은 거다. 저것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저 지중해 가운데를 싹 쓸어 넣어버리라. 얘네들이 그런 원망을 하고 분노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나치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해가지고 유대계를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혔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뭉치고 민족적인 힘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배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게 당해요. 꼭 당해가지고 또 쫓겨나고 또 학살당하고 영국에서도 그랬고 스페인에서도 그랬고 프랑스에서도 그랬고 독일에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소련 이런 데서 다 당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흥했다가 망하고 근데 흥하면은 꼭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흥하면은 꼭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그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어요 그게. 그 오늘날 와서는 사실 솔직하게 말이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유대계 적그리스도 세력 빼놓으면 이 실제 오늘날의 적그리스도 세력 가운데서 진짜 센 것들이 누가 있어요? 유대계죠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유대인들 반유대주의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난
성경대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근데 동시에 이건 유대계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는 그 구원의 원칙이 있죠. 그 패턴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계가 그 표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구원을 받되 유대계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패턴을 밟아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 있죠? 그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알고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만을 쏙 뽑아가지고 사랑하고 아껴가지고 우리 유대 민족은 세상에서 최고 왕이다. 너희들 까불지 마. 모든 이방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을 섬겨야 돼. 이러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선택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받들어 섬겨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적어 있어.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을 대단히 잘 믿는 식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문자를 그런 식으로 인용하면은 성경을 모독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그 의미를 진짜로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이 착하냐 악하냐 내가 이 도와주는 것이 악을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선을 도와주는 거냐 그거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따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따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선이고 악이고 따지기 싫어하면서 무조건 성경에 있으니까 주님께 충성합니다. 이러고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순종한다 하면서 충성하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충성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오만함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목숨을 걸고 나는 지켜나가는 사람이야. 감히 너희들이 나를 따르랴. 내 믿음을 따르라. 이러는 사람들이라고. 진정으로 아가페 영, 희생하는 활동, 알겠습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법칙이 이거야. 내가 법을 알고 법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알았나? 나 따라와. 이런 사람들. 이거는요, 법을 얘기한다면 언제나 사랑이 먼저 가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실천하고 그걸 주장하고 다 일러야 돼요. 법은 사람을 벌주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은 뭐냐면 의로운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의의 울타리를 쳐가지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을 괴상망측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아 진짜.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유대인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아가페 영을 따라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 인격이 안 되고 유대계, 나는 유대민족이야. 선민이야. 내 앞에 고개 숙여야지 너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아? 거짓말하는 것도 나 못 따라오고 정직하게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것도 너희들은 나 못 따라와. 까불지 마. 이게 유대인들의 교만함이라고 하면 이건 저주받을 짓이죠. 그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패턴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해 주셔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 계속 학살당하고 쫓겨나고 학살당하고 쫓겨나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학살하고 쫓아내는 백성들도 악하지만은 동시에 유대인들도 악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조금 겸손해지고 착해지고 적응을 하려고 하고 타 민족과 어울려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복을 주셔요. 돈도 벌고 지위도 높아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막 올라서게 해. 그러면 기독교 사회에서 주로 그 사람들 피난지를 기독교 사회로 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면 더 고통당해. 그런데 그나마 기독교 사회로 가야 유대인들을 받아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난지가 거의 기독교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일어서요. 일어서면은 반드시 신학적으로 성경을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해석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좌파 신학. 이게 괜히 생기는 줄 알아요? 니골라당. 그 괜히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런 악의 표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걸 보여주느라고 그랬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나 유대인만 악하다는 거 아닙니다. 아, 우리는 더 악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대답이 없어? 나는 대한민국 백성들 볼 때 못 되는 거 많아. 진짜.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민족 그래도 참아가면서 그 끌어안고, 예? 그 애 써서 그게 정말 견디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말 이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 악하고 더럽고 그런 거 이게 보면요. 못 견디겠어요. 진짜. 예.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건 뭐냐면은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악하게 되거든. 그 악하게 되는 걸 그냥 내치는 거야. 그 악하게 자기들 뚫고 패는 몽둥이라든가 칼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것도 보면 참 하나님은 공정해요.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범죄 있지? 고대의 범죄를 가진 자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유대인들을 때려눕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로 봐요. 공산주의 운동 누가 먼저 했어? 유대인들이 했죠? 그랬더니 공산주의자가 된 타민족이 유대인들을 쫓아냈어, 안 쫓아냈어?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은 유대인들 좌파 혁명이었어요. 공산주의 혁명이었어요. 그게 러시아에서 소위 지식인들, 귀족들 좌파 혁명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타민족이 다 공산주의자들이 쫙 돼가지고 올라오더니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게 이제 팡 터졌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유대 귀족, 공산 귀족들 있죠. 공산 귀족들 밑에 다 노예가 돼가지고 노동자, 농민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됐거든. 요 노동자, 농민, 요 프로레타리아가 볼셰비키 혁명 주인공들을 때려눕히고 그게 프로레타리아 혁명이야. 그게 바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복받고 클 수 있는 기회가 딱 오니까 이것들이 아주 악마같이 변했단 말이야.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이방민족이 유대인들을 쳤다. 그 말입니다. 나치즘에서도 그게 똑같아요. 나치즘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루터교 신학을 갖다 좌파 신학으로 고쳐간 아주 그 앞장선 신학자들, 앞장선 목사들 있잖아요. 유대계 계통이 많아요,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마침 루터교는 루터가 유대인들을 처음부터 싫어해가지고 책자를 써내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루터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건 루터에게서 다 배울 점인데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 있죠. 아, 이건 좀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요상한 글이 있다고. 루터한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점점 흥해지고 점점 잘 되었는데 보니까 다 예수쟁이들이야. 그래서 인정을 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야. 받아들였더니 그 사람들이 요상한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나치즘이 등장하니까 나치즘에 협조해. 여러분들 이제까지 나치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당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무조건 나치즘하고 싸운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정식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그 이전까지는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치즘을 협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역사를 사실대로 정직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악을 유대인만 범하냐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유대인들은 인간으로서 선하게 변하는 데도 표본이 됐지만은 동시에 악을 범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인류의 표본이 되어버렸어. 걔네들은 선을 행하고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도 전 인류의 장자 민족이야. 그런데 악을 행하고 못된 대로 배신해 나가는 거 있죠? 그런 데 있어서도 모든 민족의 장자 민족이야. 그래서 표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못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 나치즘이면 나치스트들, 걔네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자,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현재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대로 회개해. 텔아비브, 저 도시가 왜 저렇게 됐어? 오늘 아랍 사람들 틈에서 당신네들이 개별 국가로 보면 제일 막강한데도 왜 이렇게 밤낮 당해? 그래도 이제까지는 군사력으로 겨우 버텨왔어. 그러나 가자 전쟁 이후로는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군사력으로 아랍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아랍 쪽도 이스라엘을 까뭉갤 수 있는 힘이 막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돈도 많아지고 있고. 그 흉폭한 잔인함은 더 말도 못해요. 진짜 얘네들이 군사력으로다가 이스라엘을 때려 눕히자고 하면 못할 것도 없이 점점 지금 자라나왔고 지금은 거의 다 자라났어요. 꾀가 많아? 그런 쪽으로도 이 사람들은 돈으로 꾀를 다 사요. 아랍 사람들은. 그리고 얼마든지 때려 눕힌다니까. 지금 현재 한국이요, 이 중동 지방에서 묘한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한국 무기 좀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이요, 당신네들이야 머리가 좋고 정말 이 전 세계 민족으로부터 다 환영을 받고 막 그러는데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시오. 이스라엘이 그래요. 근데 중동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는 여기서 배신도 하고 어쩌고 하지만 그 카타르도, 그 외에 지금 현재 아랍 세계에 있는 에집트,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있죠? 거기 있는 그 무슬림들, 그네들은 전부가 친한 국가예요. 전부가. 그러면서 한국 너무 이스라엘하고 친한 거 아니야?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이 너희들 그 이스라엘하고 언제까지 원수로 살래? 이스라엘의 이 기가 막힌 첨단 기술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합쳐서 사우디 너희들의 돈과 합치면은 아랍 사람들이 낙원을 만들 수 있어. 이 아라비아 메마른 사막이 이게 낙원으로 될 수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하고 왜 자꾸 이렇게 싸워? 그러지 말고 우리 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렇죠. 나도 좀 그러고 싶어. 근데 저 이란이 말이야. 밤낮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말이지.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서 저도 편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랍 안에서 한국은요, 어떤 입장이냐. 아랍 쪽에도, 이스라엘 쪽에도 친해져 가지고 권고를 하면은 화평적으로 대화를 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지금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기로 끌어들였다니까,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얘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 모든 국가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지금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보여주듯이 너희들이
이제 살만한 나라로 굶주리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부패한 문화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착하게 그리고 건실하게 서로를 위해주면서 남들과 안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이 예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준다. 모여라. 이제 모든 백성들을요,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러한 올바른 통치권의 권위를 예수가 보여주면서 그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만들어줘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 있죠. 이걸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먼저 그 백성들을 살려줘요. 첫째 그거예요. 그 다음 복음이 들어갔는데 먼저 믿는 자들이 악해가지고 예수를 싫어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싫어해도 아주 적극적으로 싫어해. 이런 나라들 백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싫어하게 된 백성들이 있죠.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키워주는 나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복음의 국가였고 먼저 예수를 믿었던 나라들로서 온 세계 사람들을 예수 품속으로 끌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갖게 된 그 부자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산업혁명의 기술 이런 걸 가지고 남을 노예로 삼고 모든 나라의 경제를 갖다가 다 탈취하고 수탈해서 그야말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식민지로 만들고 이런 못된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망하게 한 다음에 다시 깨어나게 하는 역사 있죠. 거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다른 복음에 대한 다른 자세를 아예 모르던 사람들, 아는데 예수를 원망하게 된 사람들, 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악하고 더럽게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 이 세 종류 있죠. 이 백성들한테 여기에 하나님께서 두 계통의 큰 복음의 물결이 들어가가지고 흔들어서 일으켜 세워준다. 그 얘기예요. 두 계통이라는 게 하나는 앞장서서 모든 세계에 앞장서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앞장서서 가는 그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버림당하고 가난했고 가장 짓밟힘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적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 불쌍한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감동시키는 그런 힘이 있죠. 네,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장서서 가는 나라하고 뒤에 받쳐서 일어나는 나라 있죠. 이게 같이 온 세계를 흔들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리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어느 나라야 그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모든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이 두 계통으로 나가요. 아까 두 나라라고 했죠? 복음이 두 계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인간들을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있죠? 그거를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 감동적으로 감동을 일으키면서 막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흰옷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라고 했죠. 그게 뭐 물리적인 실수로서의 14만 4천이 아닙니다. 그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구원의 은총을. 그런데 또 한 종류의 구원이 있어. 그것이 그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흰옷 입은 14만 4천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흰 양으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그
은혜 속에서 새 사람이 되자, 새 나라가 되자 하면서 이제 막 희망을 향해서 나가 했지 않습니까? 그 뒤를 받쳐서 뭐가 오느냐면은 그대로 안 따르면은 죽어, 너들. 망해.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시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의 법칙을 배반하고 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야. 거기 보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나오죠? 첫째 천사는 뭡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겁니다.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둘째는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속죄양 메시아 있죠? 그 메시아의 이름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메시아 때문에 은혜를 받았건만 그 메시아를 갖다 배반하고 악하게 굴었던 것들 있죠? 그것들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게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이 이제는 사실상 이제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유럽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도 뒤에 있네. 아, 저러다가는 우리보다도 가난해지겠네. 아, 그래도 저 유럽 특히 기독교 국가들은 우리 한국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아프리카에 가봐도 그렇고 중동 지방에 가봐도 그렇고 남북 아메리카에 가봐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가봐도 그렇고 유럽 사람이라면 다 싫어하는 거야, 다. 유럽 사람들이 가져온 기독교라면 다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우리 같이 먹고 살자. 공장 좀 같이 세우자.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람답게 우애해주면서 좀 살자. 아,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아서 모이는 거야. 한국 사람, 당신네들은 어디에서 그런 거 가르침 받았어? 아, 예수님이지. 아, 예수가 그렇게 좋은 거야? 유럽 사람들이 그 예수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던데. 아, 예수님 이런 분이야. 유럽 사람들이 당신네들한테 봐서는 분명히 뭐 좀 잘못했고 실수도 했는데 우리한테 온 유럽인들은 그렇지 않았어. 쟤네들도 그 안에 이렇게 착한 게 있고 이렇게 고귀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고귀한 것에 이러한 문화로 발전이 되어 있고 다 그랬던 거야. 쟤들도 사람이야. 이해해. 당신네들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유럽 사람들한테 당신들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오늘 당신들이 이게 썩어 문드러지고 가난한 나라가 되고 아주 어리석은 백성이 됐는데 당신들은 원래가 아주 뛰어난 재주도 있고 빛나는 사람들이야. 같이 일어납시다. 아, 우리가 좀 그러자 말이야. 아, 우리가 그럼 유럽으로 도로 들어가서 그 백인들한테 우리가 권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예언자가 되고 당신들이 제사장이 되란 말이야. 한국은 그런 입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유럽 사람들 문화 지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경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지금 이 바이든이 드디어 확실하게 대통령 후보에서 쫓겨나가게 생겼고 대통령 자리에서도 더 이상 고집했다가는 쫓겨나가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트럼프가 완전히 미국을 정리해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미국을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원래 조상들이 세웠던 그 필그림들의 그 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는 지금 현재 미국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가는 것도 트럼프는 아주 조심스럽게 가는 겁니다. 예. 헌법에 있는 그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바이든을 갖다가 정죄하고 자기들끼리 바이든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후보 자격 없다, 대통령 자격 없다. 그거 이 공화당 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끌어내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공화당이 끌어내리려고 하면 까딱하면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공화당 쪽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
자격이 없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국가 반역한 거야. 여기까지만 딱 해줘. 그랬더니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그걸 딱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프랑스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그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영국에서도 선거에서 그게 나타났어요. 아시겠어요? 북부 유럽 국가들, 동부 유럽 국가들은 다 지금 한국 무기를 도배하고 한국과 함께 미래 산업을 개척하면서 함께 잘 살기 운동 좀 하자. 한국에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유럽이 그런다니까, 유럽이 지금 현재. 그래서 서부 유럽이요. 앞서가던 그 제국주의 그 서부 유럽 국가들 있죠. 여기는 지금 현재 할 수 없이 뒤통수 긁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한국 무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창피하게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인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특히 나서서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럽 국가들끼리 프랑스 보고 독일 보고 그래 사정신 나무라거든. 그리고 바티칸 국가인 이태리 있죠. 바티칸을 꽉 눌러버리고 대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너희들 나가자고 한 대로 나갔더니 G7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리 이태리가 이렇게 가난해졌어.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젠 못하겠어. 이러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건 이미 유럽인들 자신이 우리는 무너졌도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기가 막히게 벌어질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 짐승까지도 유럽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갔었던 그 짐승 세력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짐승이 된 이 군산복합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저들 자신도 우리는 무너졌도다. 이미 그 말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사치스럽게 모든 것을 우리 거로 삼았던 그날이 그립구나. 그날이 이제 안 돌아오겠구나. 지금 그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잘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 세 번째 천사, 세 번째 복음이 뭡니까? 666이라는 베리칩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초 준비 단계에 했던 그 백신 받지 말라 그랬었죠? 예.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666이라는 베리칩을 갖다가 요구하게 됩니다. 걔네들. 그건 너희들끼리 해. 너희들끼리 해.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래버리면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을 섬기면서 악을 따라가겠다는 자들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바이든 머리가 미국에서 지금 격리되고 분리되고 있죠. 징벌성 격리. 맞죠? 징벌을 받느라고 격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 딥스테이트에서 제일 높은 자들이 그거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이든 당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일이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니까. 이미 벌어졌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면서 이 세계가 달라지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의 권세가 기어코 온 인류를 깨우치고 예수 품속으로 불러들이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악이 춤추고 있고 악이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노래하는 자들, 춤추는 자들 모두가 다 멸망의 몸부림이요 꿈틀거림이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말들뿐이요 주장뿐이니 저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결한 질서 속으로 세계가 다 정리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대로 온 세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로 바른 기도를 드리며 바른 헌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